이렇게 본문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림이 지연되자, 그러니까 자기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자기 나이가 뭐 40이 됐던 50이 됐던 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김한규 안수 집사님이 참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서는 사랑의 소리를 듣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참 천군천사를 타고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팔 불 때 참 멋지게 오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지쳐 있고, 지쳐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아예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제가 어려서 기억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숙제 검사를 이렇게, 자막은 좀 꺼주세요. 숙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선생님이 검사할 때 혼나지 않으려고 선생님이 검사하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좀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숙제를 내줘갖고 또 숙제를 했는데 또 검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3, 4일 지나고 계속 검사를 안 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숙제하지 말자. 뭐 검사도 안 하는데 뭐 굳이 이거를 1시간 반씩 2시간씩 투자할 필요가 뭐 있을까. 숙제를 안 해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한다 그래갖고 손바닥만 불이 나게 맞은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오시기를 바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칭찬받아야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심히 이런 믿음 생활하다가 안 오시니까 차츰 그 열정이 식어가고 그 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거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 첫 번째로는 재림의 돌발성입니다. 비유 속의 신랑은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왔습니다. 첫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왜 등불만 들고 기름을 준비 안 해왔다고 했죠?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그 등불,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물론 일찍 오면 좋지만 혹시라도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닌 돌발적이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이 돌발성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신부의 집에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발적인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예전에 그 어떤 그 새마을 운동했던 사람의 그 증언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1970년 당시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을 길도 넓히고 뭐 초가집도 뭐 고치고 뭐 이제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이 어떤 시골 마을을 순방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다는 날이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 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오면 이 동네가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다 양철 지붕이었거든요. 양철 지붕이었으니까 뭐 양철도 막 녹슬고, 근데 그거를 다 칠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수가 머리를 쓰기를 어떻게 썼냐면, 차를 가는데 그 차에서 보는 면, 그러니까 한쪽 면만 아주 바쁘게 색을 칠했어요. 대통령 눈에 보이려고. 한쪽 면만, 그러니까 찻길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뒤편은 하나도 안 칠하고 앞에만. 그리고 대통령이 온다는 시간이 됐어요. 그 군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래도 대통령이 오면 우리 군이 깨끗하다고 칭찬해 주겠지. 왜냐하면 밤새 작업했거든요. 밤새 색칠했거든요. 밤새 청소를 했거든요. 오시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은 차를 타고 오지 않고 헬기로 왔다고 합니다. 헬기를 따다다다닥 해서 위에서 바라본 그 시골 마을의 집의 풍경은 가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지저분하고, 그래서 결국은 군수님이 혼났다는 그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겉모습만 색칠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준비성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재림과 종말이 지연된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긴장의 끈을 놓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긴장을 잃지 않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이었어요. 언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림이 지연되니까 긴장의 끈을 놓았거든요. 오늘날은 아예 재림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초신자들은요, 재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질 않아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많이 들었지만 재림에 관해서는 별반 들은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양은 많이 들었지만 그 찬양이 진정으로 재림을 고대하는 찬양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지요.
재림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그래도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한 사람이니까, 등불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등불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신랑은 늦은 밤에 왔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름 없는 등불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등은 기름이 있을 때만 밝히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의 기능은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이 등불은 비춰야 돼요. 이 등불이 대박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등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유한성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은 무한한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미련한 5 처녀가 저기서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려고 하니까, 등불을 준비하려고 나가보려고 하니까 등불이 까맣해요. 왠가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하니까 빌려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사라 그래갖고 부지런히 가서 사갖고 오지요. 그런데 이미 문은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항상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후에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진짜 할 일 없을 때 교회 갈 거야.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죠. 교회의 문은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차가 와서 모셔갑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는 못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유한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혹시 우리도 기름 없는 등불만 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했다면 등불과 아울러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고 하였을 때 이 들러리인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 앞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자막은 준비 안 됐지만 오늘 성경 13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냉철하고 냉엄한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러한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러 나왔는데 근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은혜. 그래서 열처녀처럼 때로는 지혜로운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등불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성도님들은 이게 보통 한 50년도 넘은 찬양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니까. 근데 옛날 분들은 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주님 오시기를 한번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곡조가 쉽습니다. 반복된 곡조에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듯 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주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도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